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범죄하여 망가져버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주변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때때로 저 스스로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렇게 판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난 이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이 1절 서두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과장법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과 비슷한 종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누룩이 그들에게는 꽤 친숙한 재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상징하는데 이 누룩을 사용하셨는데요, 누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성입니다. 누룩이 섞인 반죽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방치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부패된다는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급 효과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파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속성이 드러나고 만다는 성질입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이 빵이, 이 반죽이 누룩이 섞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고 이 빵을 베이킹하면 누룩 섞인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 그렇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의 속성, 이 속성이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이러한 속성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표현하신 이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남이 나를 바라봐주고 인식해주기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위선적인 모든 말과 행동이 때가 되면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포칼립토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문법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 그냥 당하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드러난다는 행위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행동을 우리가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곧 밝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해도 사람 속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식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속을 줄로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그 근원의 중심과 우리의 그 의도를 살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엄연한 진실 앞에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침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외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은 몸만 죽일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요. 1 데나리온이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1 데나리온을 약 100달러라고 하면 한 아사리온은 대략 6달러 정도가 될 것이고 결국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1달러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당시 참새는 그나마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였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찾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이 세상의 하찮은 미물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냐 하면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어가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조차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의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에세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던 어떤 막내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가족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아빠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먹여 살리는 게 제일 힘들어. 엄마가 한숨을 쉬며 얘기합니다.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오빠는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언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막내가 자기 방에서 머리카락 하나 없는 인형을 가져와 놓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가족들 모두 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이 대머리 인형에 머리핀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이야기가 무엇을 전달할까요? 가장 힘든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수고,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모를 것이라는 그 외로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때로는 상대방이 겪는 고통을, 그 어려움을 100%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를 기다리던 6년의 세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제 아내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깊은 상실감 가운데 거할 때마다 제가 남편으로서 그 마음을 100%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 나 홀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머리카락도 내가 세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과 같이 주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만약 진실된 회개가 전제된다면 우리는 사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구원받은 사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두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이고 내적인 이 성령의 거부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회당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은 이방인, 특히 로마 압제자들의 핍박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소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이 해야 할 그 말들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간곡한 권면의 말씀은 주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공의 앞에 세워졌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한 말로 자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본 당시 경찰의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고문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를 내보내 보낸 것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자리 곳곳에 앉아 있고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이 가득 채운 그 교회 그 강단에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분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짧은 고난은 어쩌다가 견딜 수 있지만 그 고난과 고문이 길어지면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다고 고백한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나의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음을 알기에 그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정조가 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그분은 얼마 후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내가 내 깊은 마음속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대원에 갈 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끝까지 실험했던 여러 저의 고민과 번민 중 하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헌신하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저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그분들도 나처럼 연약했을 텐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고문과 핍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그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